우리 기독교의 기본 정신이 뭘까요? 아니, 우리 기독교의 기본 자세가 뭘까요? 받는 겁니까? 주는 겁니까? 우리 늘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기에 어떨 때는 받는 게 우리 기독교의 기본인 것 같이 생각 들지만 정작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런 증언이 나옵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자세입니다. 우리는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왜요? 내 욕망의 창고를 채우기 위해서? 결코 아닙니다. 기꺼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복이 흘러 넘쳐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내가 잘 되어야 내 가족도 잘 될 것이고 내 친구들도 내 이웃들도 잘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나에게서 언제부터인지 차단이 되어서 흘러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썩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 나는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주는 종교입니다. 움켜쥐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주다 다 주어서 더 이상 줄 게 없어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장난으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는 늘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이렇게 손을 벌리고 앉아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두 팔을 벌려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그걸 보고 아이들이 이런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석가모니가 돈 줘라고 하자 예수님이 없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다 주어서 더 이상 줄 게 없다라는 뜻이겠죠. 물론 아이들의 치기 어린 장난기 어린 말이지만은 의미는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이 됩니다. 기독교는 주는 종교입니다. 그러기에 청교도 신앙으로 건국된 미국에서는 세상 떠날 때 많은 것을 남기고 가는 사람들, 움켜쥐고 가는 사람들을 아주 수치스럽게 여긴다라고 합니다.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미국 창업 거부들에게는 아름다운 불문율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기부라고 하는 것이랍니다. 미국 비영리재단 분석기관인 파운데이션 센터가 자산규모 기준으로 1위에서 100위까지의 순위를 매겨본 결과 성공한 창업가들이 최상위권에 집중 포진해 있는데 그들은 거의 모두가 기부에 남다른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랍니다. 그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자동차 왕이라 불리는 헨리 포드의 집안, 휴렛 패커드의 집안, 버핏 재단, 월마트, 힐튼 호텔가 참으로 기라성 같은 사람들 우리가 다 이름은 익히 알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미국 사회에서 기부의 1, 2, 3위를 다투는 그러한 사람들이랍니다. 그 중에 최근 들어서 기부의 압권 소식은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32살의 저크버크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저크버크 부부는 얼마 전에 딸을 얻고는 너무 기쁜 나머지 자신의 전 자산에 해당되는 4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52조 원을 사회에 기부하였습니다. 하나도 놀라지 않으니까 감이 안 잡힌다는 얘기죠. 저도 그렇습니다. 52조 원이 얼마인지 감이 안 잡힙니다. 그거는 평생 구경도 못할 돈입니다. 그가 왜 이렇게 엄청난 재산을 기부했을까요? 태어난 그 어린 딸에게 쓴 편지에 그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른 모든 부모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네가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자라기를 바란다. 너와 다른 어린이 모두에게 더 좋은 세상을 물려줘야 할 무거운 책임을 느낀단다. 얼마나 멋진 젊은 부부입니까? 우리는 오로지 내 자식만 잘 되면 그만이라고 여기는데 미국의 이 젊은 32살의 젊은 부부는 내 딸과 더불어 살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의 행복을 함께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어떤 학자는 이것이 바로 하버드 대학의 정신이라고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 저크버그가 하버드대를 나왔답니다.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이 하버드는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지성을 가르치는 곳이다라고 아주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실은 말이죠. 미국의 재벌들, 미국의 부자들만이 기부하는 게 아닙니다.
2012년에 조사된 미국의 기부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회 사업이나 자선 사업 재단들을 보면은 부자들, 재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재단의 규모는 고작 15%에 불과합니다. 이 재산, 이 재벌들의 투자로 인해서 헌납으로 이루어진 재단 규모보다도 약 5배의 규모인 72%가 개인들, 즉 미국의 일반 시민들의 기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미국을 있게 하는 청교도의 정신, 나눔의 정신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미국 예찬론을 펼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봅시다. 한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성공한 인생입니다. 너무 많이 벌어들여서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은행 한두 개 계좌 갖고는 관리가 되지 않아서 거저 여기저기 엄청난 계좌를 갖고 있는 부자 중에 부자입니다. 요즘같이 삼포시대에 얼마나 부러운 모습입니까? 투자하는 것마다 풍성하고 더 이상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이니 말입니다. 정말 부러운 인생이죠. 나름대로 성실한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성공의 열매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내가, 내 곡간, 내 곡식, 내 영혼, 자기를 중시하는 나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 성경에 6번 등장합니다마는 본래 헬라 원어 성경에 보면은 모두 12번이나 자기 자신에게로 향해 있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자기에게 향해져 있습니다. 내가 고생, 내가 수고하고, 내가 얻었고, 내 참고고.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가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렇게 쌓았다는데 문제는요, 이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시비를 거신다는 겁니다. 내 배로 두면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챙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시냐면 도로 찾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라는 말은 먼저 누군가가 줬다라는 겁니다. 그의 삶을 누군가 줬다라는 겁니다. 그 준분이 챙기겠다라는 것이죠. 성공한 사람이라고 모든 이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야 라고 하십니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생각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랍니다. 왜 그는 생각이 없었을까요? 그가 왜 어리석은 걸까요? 그의 문제점은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참고하면 이렇게 드러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것을 주시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요.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는 뜻이 뭡니까? 재물은 한 곳에 멈추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안착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고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 재물이고 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랍니다. 이게 오늘은 내 수중에 들어왔지만 내일은 누구의 수중으로 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것보다 그것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이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요, 누리라고 주신 겁니다. 쌓아두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누리되 나 혼자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와 더불어 함께 사는 이들, 나와 내 가족만 아니라 이웃과 사회와 함께 누리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제대로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쌓아놓기만 했지 누리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가서야 누리자라고 했지만은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평생 누리지 못하고 쌓아두기만 하면서 늙어서 누려야지 했지만 그때는 늦은 겁니다. 누리다는 것은요, 원어상으로 보면은 영어로 즐긴다, enjoy 한다라는 그런 뜻이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을 그런 이웃들과 enjoy, 즐기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줘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주어도 벌벌 떨기만 하는 사람이 정말 있어요. 주어도 없는 것처럼 늘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애써 벌기만 하고 엔조이하지 못하고 향유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에 들은 말 중에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숟가락 끼적끼적 대다가 밥 남기고 일어나는 놈이 제일 밉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왜? 정성 들여서 해준 밥인데 거저 잘 먹고 국 말아가지고 후딱 다 밥을 하나 남기지 않고 깨끗이 먹고 일어나면은 그 해준 사람이 얼마나 흐뭇하고 얼마나 행복하겠느냐라는 거죠. 제가 부목사 생활할 때에 제가 어른들한테, 특별히 할머니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비결이 딱 하나가 있어요. 난 신방 가서 할머니들이 주는 대로 다 먹었어요. 밥을, 그 당시엔 밥을 차려주면 밥이 요만큼 올라와요. 그거 다 못 먹을 거기다 또 국에다 덤벙 덮어주면 와, 이걸 언제 다 먹나. 그래서 제가 꿋꿋하게 다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지만 아무튼 나는 이거는 못 먹고요, 저건 안 먹고요, 이건 제 체질이 아니고요, 이런 거 없이 거저 주는 대로 다 먹었어요. 소화제를 먹는 한이 있어도 정성스럽게 차려주는 밥은 그게 무엇이든 간에 전 다 먹었어요. 얼마나 좋아들 하시는지 몰라요. 내가 살던 인생의 자리를 털고 일어날 때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많은 걸 남기고 떠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별로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주신 것들도 다 누리지 못하고 함께 다 나누지도 못하고 남기고 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별로라고 하실 겁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떠나는 겁니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라는 찬송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다 빈손으로 십자가만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세상 것들이 손에 가득하여서 쉽게 떠나지 못하고 추하게 늙고 추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과연 반겨주시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주다 다 주고 빈손으로 빈 몸으로 우리는 주님께 가는 겁니다. 자식에게 주는 것만 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며 자신이 누리던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공익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서 내놓고 빈손으로 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덥석 잡아줄 것이고 반겨줄 것이며 축복해 주실 겁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의 결정적인 실수가 또 있어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는 영혼 운운을 하는데 이거 착각이에요. 영혼이 물질로 행복해 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의 정신적인 가치가 물질로 인해서 충족될 수가 있습니까? 번지수가 틀린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야말로 그는 유물론자요 물질론자입니다. 게다가 더욱 큰 실수는 자기 영혼이 언제까지 존재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겁니다. 인간의 영혼이란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인데 그것을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시면은 그는 운전하다가도 그냥 가는 겁니다. 수영하다가도 그냥 가는 겁니다. 시험 보다가도 그냥 가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산에 올라가다가도 그냥 가는 겁니다. 자다가도 그냥 가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그 영혼을 자기가 무슨 수로 통제하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그 영혼을 위해서 쌓아두는 것들은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자기 앞에 얼마의 세월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자기의 남은 세월이 추해질지도 모르는데 큰 소리 떵떵 칠 수 있습니까? 상당히 바쁘고 분주하게 살며 돈 벌고 쌓아두고 움켜쥐는데 그게 과연 누구의 것이 될 것인지 제대로 알기나 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자기의 삶의 남은 날과 그 여정을 모르는데 우린 대체 뭘 믿고 큰 소리를 칩니까? 그러니 말이죠. 생각이 없는 어리석은 인생인 거죠. 일만 부지런히 열심히 하던 사람, 한 중년의 남자가 과로사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다가 그냥 과로사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죠. 거저 많은 재산을 남기고 그냥 훌쩍 떠나버린 거죠. 장례식장에서 그 부인이 그러더랍니다. 불쌍한 남편, 그러나 고마운 남편. 누구 때문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죠. 그런데 이 부자가 의심이 많아서 자기 부인에게도 자식에게도 자기의 재산의 규모를 알려주질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도대체 우리 아버지, 내 남편의 재산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통사고로 급사를 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유산을 정리하는데 도대체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를 모르겠다 합니다. 더군다나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사람이 평상시에 소중하게 지키던 금고를 찾았는데 그 금고를 강제로 그걸 열었더니 금고 안에 열쇠가 하나 나오더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놈의 열쇠가 어디에 만든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평생토록 애지중지 지키던 금고 안에 넣어둔 열쇠이기 때문에 여기에 매우 소중한 것은 분명한데 이놈의 열쇠가 어디 열쇠인지 알아야 재물을 찾을 거 아니겠어요. 가진 것이 많다고 부자로 생각하지 마세요. 창고일 뿐입니다. 정말 부자는 줄 것이 많은 사람이 부자입니다. 줄 것이 없는 사람은 가랑뱅이입니다. 가진 것이 많은 이가 부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은 이를 꼽으라면 은행일 겁니다. 은행이 부자입니까? 창고일 뿐입니다. 나도 단순히 가진 것이 많다면 창고 인생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거 다 누구의 것이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시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침 안개 같은 인생이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었습니다. 하루살이 인생에 가만두어도 곧 사라져버릴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었습니다. 훅 불면 꺼져버릴 것 같은 인생을 위하여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께 대하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인생, 생각이 없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는요, 우리들의 함정이 있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영혼 운운하는 것으로 보아서 평상시 우리와 비슷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얼마나 뻑하면 영적으로 영혼 운운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가 과연 영의 사람입니까? 돈을 벌었습니다. 떼돈이 생겼습니다. 이럴 때 정말 영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창고부터 짓습니까? 은행 계좌부터 틉니까? 적금부터 붓습니까? 나는 그가 영혼 운운하지만 영의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는 결코 영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어쩌고 했지만 절대로 그는 영의 사람이 아닙니다. 영의 사람은 목돈이 생겼다고 창고부터 짓지 않습니다. 떼돈을 벌었다고 은행부터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게 진정 신령한 사람입니다. 얻은 물질을 갖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거룩한 영의 지도와 인도하심이 있고 그것을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부자가 되십시오. 아멘 안 하고 보니까 쑥스러워 안 하나 본데 속으로 한 줄로 믿습니다. 부유한 자가 되십시오. 저는 정말로 1년 내내 새벽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요. 장사하는 사람들, 기업하는 사람들, 거저 생각지 못한 축복의 샘들이 터지게 해달라고, 거저 뿌리는 대로 100배로 얻게 해달라고 나는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무슨 무당입니까? 내가 여러분의 무슨 앵무새입니까? 내가 무슨 복채를 받고 이런 짓을 합니까? 여러분이 대박났다고 내게 뭘 갖다 주긴 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게 잘 되어 이 땅에 기꺼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흘러 넘쳐가게 해달라고 나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돼야 그것이 좀 옆으로 나갈 거 아니겠어요? 흘러 넘쳐 나가야지 옆에 있는 사람들도, 못 사는 사람들도, 어려움 있는 사람들도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내 삶의 창고를 채우기 위한, 욕망의 창고를 채우기 위한 게 아니라 흘러 넘쳐가라고 주는 거예요. 내게 건강을 주신 것, 내게 권력을 주신 것, 내게 명예를 주신 것, 내게 재물을 주신 것, 이건 내게서 스톱하면 썩어요. 흘러 넘쳐나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거죠.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좀 더 나은 사회와 좀 더 나은 나라가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움켜쥐는 사람들이 아닌 펼치고 나누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축복받음이, 여러분의 번성함이 하나님의 나라와 직결되게 해달라고 늘 간구합니다. 재물을 얻었을 때 내가, 내 가정, 내 새끼들, 내 창고, 내 취미, 내 취향, 내 것, 나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신령한 사람답게 이것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 앞에 더욱 부유한 자가 되십시오. 썩어질 자기 인생에게는 부유하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는 가난한 육신적인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유한 축복받을 만한 신령한 성도들이 됩시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2015년을 시작하며 우리는 올해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얼마나 주셨습니까? 뭘 주셨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아직 2015년이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줄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기꺼이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들이 되어서 성탄의 선물, 축복을 흠뻑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꼭 그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고백하며 우리가 시작했는데 한 해가 벌써 훌쩍 지나갑니다. 줄 것이 많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래서 물질만 챙기지 않게 해주시고 내게 있는 아름다운 것들, 따뜻함들, 사랑과 선함과 신령함과 미소와 정말로 이 아름다운 것들을 먼저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물질을 주신다면 움켜쥐고 자기 창고 지으려고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목적과 의도를 알아서 기꺼이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여 2015년 한 달 남았는데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마음에 새길 때에 성령의 감동이 저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줄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비울 때에 갑절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권세가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